we read your holy word. Help us see, Lord, help us learn. Holy Spirit, from its pages lead the way, lead the way. Come and rouse our stubborn will. Lord, make our hearts and souls be still. As we read your word, may we heed it and obey. 레위기 23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5절부터 8절까지. 자, 먼저 우리가 4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 너희가 정한 때에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은 이러하니라. 6절, 같은 달 15일은 주를 위한 무교절이니 너희는 반드시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첫째 날에는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그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너희는 이래 동안 주께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그 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나눠드렸던 이 인쇄물, 프린트물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도표를 더 잘 이해하기 쉽게, 그 다음에 또 뒤에 제가 우리 지금 보고 있는 험정역 성경을 통해서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 푸르게 해놓은 것은 아까 이 3대 명절과 특별히 관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1월, 3월, 7월은 제가 초록색으로, 초록색 또는 녹색으로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성경 구절들과 함께 이 절기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을 볼 때 이걸 참조를 해서 중요한 것들은 외워두시면 유대인들의 이 이야기하는 달이 이 달을 가리키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니산월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른 곳에서 또 이것을 달리 출애굽기,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기나 신명기에서는 이것을 아비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니산월. 그 다음에 아비월. 예, 이 두 개는 다 동일한 달을 달리 이제 지칭하면서 불렀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오늘 보실 말씀은 무교절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이 무교절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면 이것은 출애굽기 12장과도 계속 연관이 됩니다. 출애굽기 12장과 13장에서 그 기원이 어떻게 유래됐는지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이제 7절부터 20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를 취해서 이제 그 각 집안이 먹을 집에 양 옆 기둥과 문 기둥이에 뿌렸죠. 이것은 사실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이야기합니다. 피는 속죄하는 힘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죄를 덮고 또 이제 신약에서는 죄를 제거하지만 구약에서는 죄를 덮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유래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바로 주님께서 그 피가 양옆 기둥과 문 위 기둥에 칠해진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주께서 심판을 면하게 하고 넘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고기를 그날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을 잡아다가 고기를 먹고 이제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그 다음에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날로 먹거나 물에 삶지 않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우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물에 삶지 않는지 이제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의미들을 알면 큰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어쨌든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는 남겨두지 말고 그것을 다 먹고 남은 것은 불로 태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어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8절에 보면 이제 그달 14일 저녁부터 그달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뭘 먹으라고 그러냐면 계속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서도 너희 이래 동안은 너희 집에 이래 동안이 이래가 며칠이죠? 예, 7일 동안이죠. 일주일간 누룩이 있지 않게 하라라고 출애굽기 12장 19절에서 말씀하시면서 경고까지 하십니다. 누구든지 누룩 있는 것을 먹으면 바로 그 혼은 타국인이든 이 땅에서 태어난 자든 이스라엘 회중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번 주님께서 출애굽기 12장 20절에서 강조하시면서 너희는 누룩을 넣은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초소에서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그 뒤에 39절에서는 이제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 없는 납작한 빵을 구웠으니 우리도 납작하게 하죠. 만찬할 때 어떻게 하죠? 예, 납작하게 해가지고 누룩 없이 그냥 이렇게 구워서 그렇죠? 바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찬을 하면서 먹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발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발효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발효되는 것이 전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출애굽기 13장에서도 이 부분을 또한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명절을 지킨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주님께서 출애굽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출애굽 명절을 지켰던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그 명절을 지키라고 똑같은 것들을 가지고 13장 3절부터 10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파라오와 이집트의 이러한 신들을 또한 벌하기 위해서 제정한 절기입니다. 갖가지 재앙에도 불구하고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처럼 놓아주려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치셔서 멸하는 이제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방도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키는 것 중에도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것뿐 아니라 전에 유월절 어린 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킬 때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 희생을 말한다라고 했죠. 또 그와 더불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무교절을 지키면서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그냥 권고의 말씀이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신 말씀이 아니고 명령이었어요. 누룩 없는 빵을, 왜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했는지 그것은 좀 이따가 제가 여러분들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월절은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 6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유월절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언제 드셨어요? 유월절 만찬을 바로 그 유월절 날 밤에 하신 걸 보게 되죠. 그렇죠? 밤. 그 말은 유월절을 예비했다가 그 밤에 이제 제자들과 모여서 만찬을 하셨는데 유월절은 니산을 언제 시작됩니까? 14일, 1월 정월 그들로 이야기한다면 정월 14일 밤부터 밤 오후 6시부터 시작되죠. 이제 밤에 모여서 유월절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예수님께서 같이 그들과 나누면서 빵과 포도즙을 나누시게 됩니다. 자, 14일부터 시작해서 무교절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이제 15일, 그 다음 날 15일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무교절과 유월절을 유대인들은 이것이 계속 연속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냥 혼용해서 그냥 유월절을 지킨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무교절을 지키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간섭이 돼서 그냥 혼용해서 썼기 때문에 에스겔서 4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 곧 그달 14일에 아까 그달 14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유월절이었죠. 그런데 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냐면 너희는 이래 동안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며 유월절을 하루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래 동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전체를 유월절이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는 달리 또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또 무교절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이것을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 보시면 이제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수시도록 우리가 예비하려 하오니 어디에서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보십시오.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바로 유월절을 이야기합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에스겔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45장에서는 그것을 유월절 1일 동안 유월절이라고 말하고, 또 신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또 무교절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마가복음 14장 12절에도 나와 있고요. 또 누가복음 22장 7절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는 그때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하는 때 곧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이 이르매. 보십시오.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것이 바로 무교절을 암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도 맞고 무교절도 맞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무교절은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무교절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마차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차. 그리고 헬라어로는 아즈모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누룩이 없는 빵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개혁에서는 무교병이라고 했어요. 떡병자를 써서 무교. 무가 뭡니까? 없을 무자. 교자가 뭡니까? 술괴 교자라는 거예요. 왜 술괴 교자를 얘기하냐면 술에 뭐가 들어갑니까? 술이 부풀 때 그 안에 누룩이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누룩을 옛날 고유한 말로는 뜸씨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뜸씨라는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술이 그냥 발효가 되면서 이제 이 포도즙이 어떻게 해요? 포도주로 됩니다. 빵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냥 납작하게 만든 빵이 부풀어 오르게 되죠. 오늘날 이야기하면 이 효모, 이스트를 이제 효모로 쓰는데 뭐 맥주 효모나 그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효모를 우리가 요즘 몸에 좋다고 키우잖아요. 그렇죠? 키워서 먹기도 하는데 그 효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은 유해한 것이 아니고 무해한 그렇죠? 효모인데 이것들이 이제 누룩이 들어가는 것들을 성경에서는 이제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자, 이 무교 빵, 누룩 없는 빵이란 말이 성경에서 어디에 제일 먼저 쓰였냐면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만나러 왔죠. 아브라함을 만나러 갔을 때 아브라함이 그 세 남자를 보고, 세 남자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합니다. 세 남자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대접하려고 그렇죠? 모셨습니다. 그래서 대접하려고 하면서 뭘 가져왔냐면 이제 거기에 있는 짐승도 잡지만 또한 누룩 없는 빵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룩 없는 빵. 자, 그래서 창세기 19장 3절에 보면 그가 간절히 그들에게 조르니, 아까 주님과 두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에게로 돌이켜 그의 집으로 들어오매 그가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누룩 없는 빵을 구우니 그들이 먹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룩 없는 빵, 여기서 처음 나와요. 왜? 참 이상하지 않나요? 누룩 없는 빵에 대한 이 절기가 제정되기는 유대인들에게 제정됐는데 이것이 처음 쓰여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주님과 두 천사에게 드렸던 이 빵이 어떤 빵이었다고요? 왜 누룩 없는 빵이어서? 누룩이 들어가면 더 맛있을 건데. 예,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룩 있는 빵을 드실 수가 없으셨어요. 만찬을 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드셨고 누룩이 없는 빵을 드셨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누룩 없는 빵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나중에 좀 이따가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반죽을 부풀게 하는 누룩을 넣지 않고 그 넓적하고 얇게 만든 빵을 먹었습니다.
주로 그들이 누룩 없는 이 빵을 먹을 때 긴급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빨리 떠날 준비를 하고 지팡이를 들고 그렇죠? 빨리 떠날 준비를 하고 그것을 먹었는데 그것은 또한 나중에도 다시 보겠지만 그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썬나물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고생하게 되는 고생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신명기 16장과 18장에 참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특히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고난의 빵이라고 부릅니다. 개혁성 고난의 떡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떡은 주식이 아니죠. 빵 우리는 빵 그 중동에 쓰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걸 빵이라고 불러야 돼요. 브레드라고 되어 있으니까 빵. 그걸 우리 개념으로 자꾸 번역을 하게 되면 성경에 자꾸 문제가 생겨요. 떡은 주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밥이 주식이지, 그렇죠? 사실 우리를 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다 그러면 고난의 밥이라고 해야 돼요. 밥 이해하시겠죠? 밥이에요. 요즘은 또 밥이 쌀이 주식이 아니고 요즘 어린이들은 뭐 밀가루, 뭐 오만 딴 거 잡동사니를 지금 이제 먹고 대체를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늘 주식이 있었잖아요. 왜 중동이나 또 미국 같은 데는 항상 밀가루고 우리는 이제 쌀이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중동에서도 주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고난 가운데 먹는 것이었다고 해서 고난의 빵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 누룩 없는 빵을 먹을 때 그들은 그렇게 불렀었습니다. 자, 신명기 16장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 3절부터 또 4절에서 누룩 있는 빵이 하나님께 이래 동안 그 지경 내에서 절대로 보이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를 떠나서 홍해를 건너기까지의 고난을 기억하고 뭘 기억한다고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까지 노예 생활을 하던 때부터 출애굽할 때까지 그들이 당했던 그 고난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주셨는지를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기억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대표적으로 기억했죠. 뭘요? 그들이 아까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홍해를 건너기까지의 고난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와 권능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무교절을 지키는 방법은 이제 바로 그 유월절 전에도 누룩을 다 없앴지만 이제 유월절 날로부터 본격적으로 누룩이 하나도 없게 해서 누룩 없는 날을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지켰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성도의 성별된 생활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는 첫째 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거하라. 첫째 날부터 누룩을 싹 제거하고 치워야 했어요. 또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 없는 빵을 먹었으며 그 다음에 첫째 날에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해요? 1월 15일부터 14일 지나고 1월 15일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거룩한 모임으로 그들이 집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첫째 날에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거룩한 모임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였고 둘째 마지막에 계속해서 있으면서 일곱째 날에도 어떻게 해요? 첫째 날에도 거룩한 모임으로 모였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도 어떻게 해요? 거룩한 모임으로 모였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첫째 날에 모였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 출애굽기 23장 각 1절부터 8절을 우리가 다시 쭉 보게 되면 8절 보십시오. 8절에 너희는 이래 동안 주께 뭐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드릴 것이요. 불로 예비하는 헌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도 또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그날에는 또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자, 니산월이 되면 유월절 전에 온 집안의 누룩을 유대인들은 제거를 하게 되는데 이 행사는 깊은 이런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오기 며칠 전부터 유대인들은요 며칠 또는 몇 주 전부터 막 그냥 집안 대청소를 하여 다 뒤엎어요. 카페트도 청소하고 옷이나 침구, 커튼 등
다 세탁하고 집안에 있는 먼지를 사차치 다 털고 제거를 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요? 봄에 되면 여름맞이 대청소하고, 그렇죠? 또 어떻게 해요? 겨울이 오면 또 겨울맞이 대청소를 하죠. 집도 주로 대청소 날 잡아서 대청소 하잖아요. 뭐 평상시에 하시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안에 있는 먼지나 나쁜 것들을 싹 다 정리하고, 특히 침대 밑이나 우리가 아는 또 이렇게 구석구석 가구들 옆이나 뒤에 보면 얼마나 먼지들이 많아요. 저도 먼지들이 막 쌓여가지고 뒹굴더라고요. 이 참 세상에 이 먼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천국에 가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집 안에 있는 모든 먼지들을 다 털어내고 누룩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심지어는 호주머니에도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보면 호주머니도 보면 이렇게 먼지들이 저도 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데 호주머니를 탁 털어가지고 다 털어내죠. 그렇죠? 그처럼 이제 호주머니까지도 그들은 일일이 다 뒤집어서 털어내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너무 낡고 더러운 것들을 가구들까지도 어떻게 하냐면 또 새 것으로 교체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마을마다 불을 피워서 또 심지어는 남아있는 누룩들을 태우고 식기들과 조리 도구들도 그냥 끓는 물로 막 소독하고 누룩의 흔적조차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 유월절 전날 저녁에는 그 누룩을 제거하는 일들이 이제 마지막 그때부터는 아예 없어야 되니까 막 절정을 이루었어요. 자, 그렇게 했는데 이 유월절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유월절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간단하게 하면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피를 흘리신 사건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나중에 보면 이 유월절 때는 그들이 보면 또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 이 할례는 뭡니까? 주님의 그 백성이 된다는 표식이었죠. 그렇죠. 표식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이들은 처음 이제 할례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뭡니까? 8일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 할례를 행했어요. 이 할례를 하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커서 어린아이 때 8일째 되는 때는요 제일 통증을 적게 느낀다고 들었던가. 하여튼 아이들이 그때 태어서 면역력이 제일 왕성할 때이고 그 다음에 통증을 거의 많이 못 느낀다고 저는 커서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을 느꼈어요. 심지어는 쇼크사까지 할 뻔했었어요. 그 정도로 통증이 크고 특히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의 이 할례를 행하게 되면 유대 여러분들이 그 구약 성경에 예도 나옵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적군을 할례를 행해서 그들을 다 쳐서 죽이는 일까지 나오는데 엄청 고통스럽거든요. 한 일주일간은 진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이제 꼼짝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할례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이제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하나의 구분이었어요. 이것은 오늘날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여러분 영적으로 이거 적용한다면 침례와 같은 거예요. 이것이 무교절 기간에 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깨끗이 씻어내는 그렇죠. 이 규례를 이제 준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이것이 침례로 대체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서는 이것을 침례임을 또한 시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같이 보실까요? 2장 11절부터 12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분 안에서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영적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육신의 제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자, 여기서 침례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침례는 어떤 침례냐? 영적 침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일이 뭡니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구원의 간증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것은 또한 이제 실제적인 물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확정해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첫째는 영적 침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물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제 백성으로 정식으로 교회에 입회하면서 받아들여지는 의미가 있죠. 영적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죠. 예? 그다음에 물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지역교회 가족으로 이제 멤버로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침례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아까 영의 활동이나 나왔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침례가 권능을 받는 게 아니고요. 권능도 받지만 권능보다는 여기서 영적 침례는 뭡니까? 성령님의 침례는 바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의 활동으로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할례와 침례는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다. 그럼 누룩은 뭘 말하느냐? 첫째, 누룩은 죄 없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룩은 죄 없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생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 누룩 없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아까 이것은 고난의 빵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또한 이제 모형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삶, 또 죄 없는 탄생, 죄 없는 삶과 탄생과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 성경이 말씀하신 모델대로 율절 어린 양을 잡으셨고 이제 잡으셔서 먹으셨지만 순종하셨지만 사실 율절의 어린 양의 실체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유월절 양을 먹으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지키는 내 살이다라고 하셨죠. 그렇죠? 살. 그리고 포도즙을 드시면서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상속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시면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자기 자신이 바로 직접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분은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몸이 찢기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 또한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에서 아까 누룩을 제거하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도 누룩 없는 빵을 드셨죠. 그리고 누룩 없는 포도즙을 드셨습니다. 어떤 교회들은요, 실제로 누룩을 넣어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찬을 행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의미고 주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주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룩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룩 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죄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또한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또한 그 죄 있는 것들을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누룩 없는 빵, 누룩 자체를 다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빵만 먹었겠어요? 음료도 먹었겠죠. 음료도 먹었겠지만 그 안에도 누룩이 전혀 없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누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데는 바로 이런 누룩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 두 번째로 이 누룩은 또 잘못된 교리를 가리킵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잘못된 교리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에서 이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오해를 하고 잘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직접 지적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은 이것을 오병이어에서 그 빵을 가져오지 않은 것, 그렇죠? 챙기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누룩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로 이 누룩은 뭘 의미한다고요?
예, 잘못된 교리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또한 바리새인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의 특히 위선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자, 이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무수한 사람들의 무리가 함께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라. 그때 그분께서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뭐라고 그랬어요? 위선. 이걸 다른 말로 뭐 외식이라고 그러는데 위선은 무엇입니까? 실제는 아니면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포장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입니다.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죠. 3대 체가 있다고 했죠. 3대 체. 못났으면서도 잘난 채, 모르면서도 아는 채, 없으면서도 있는 채. 예, 이게 대표적인 채 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의 위선입니다. 위선.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이지 않으면서 마치 자기가 영적인 것처럼 또 자신이 굉장히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또 성경을 많이 안다고 실제는 영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처럼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 그렇죠. 기도 가운데서도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대표적인 것이었죠. 그들의 기도는 위선적인 기도였어요. 그들은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겉으로만 행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이 위선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 번째로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음행을 가리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을 한번 봅시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뜨게 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뜸씨라고 아까 이야기한 겁니다. 자, 우리 고유한 말이에요. 자, 이 말이 왜 나오냐면 앞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5장 1절에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아마 계모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이런 음행과 관련된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 문화가 사실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고린도 그 지역의 그 사회의 문화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을 했었고요. 다이아나 숭배도 그곳에서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종교적 창녀들이 어떻게 해요? 일종의 이런 음행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을 성적으로 음행을 통해서 축제를 벌이고 또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면서 희생을 드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종교적 그 사제들이 바로 이 종교적 창녀들과 함께 이런 뒹구는 일들을 그들은 서슴없이 행했어요. 그래서 종교적 창녀들도 굉장히 많았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더러웠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이러한 것들이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제 계모와 또 이러한 관계를 갖게 되는 이런 참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계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7절, 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누룩 없는 자들이다. 그 다음에 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여러분, 여기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고 그래서 새 누룩이 있어도 된다는 말을 한 거 아닙니다. 예? 아예 그 이전에 묵혀있던 그런 묵은 죄 덩어리들을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8절, 이것이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음행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음행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직접적으로는 음행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자, 여기서 다섯 번째 뭘 말합니까?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 악의는 마음속에 있는, 그렇죠? 죄악이죠. 악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그렇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엄란한 마음을 품는 것도 그렇고요. 또 미워하는 마음도 그 살인이잖아요. 그런 마음들, 또 다른 사람들을 해치려는 그런 저의를 가지고 있는 것들,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낮추려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표현은 안 하지만 갖고 있는 교만함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사실은 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악의와 뭐라고 했어요? 사악함의 누룩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빵으로 순수함과 진실함이라는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전에도 말씀드렸죠. 순수하다, 진실하다는 말은 뭡니까? 오염된 것이나 거짓된 것이 전혀 섞이지 않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여기서 잘 이야기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해요? 정결하고 거룩하며 순수한 삶이어야 한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맞습니까?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엄행이라는 말이 또 10절에 또 나옵니다. 10절에 보십시오. 9절과 10절. 내가 엄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해서 너에게 썼으나, 이 말은 이 세상에 엄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11절.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엄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아까 우리가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을 또 다른 말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죄악들을 언급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엄행도가 하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탐욕을 부리는 것, 우상 숭배, 그렇죠? 그리고 욕설하는 것. 이 상습적으로 욕설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입에도 어떻게 해요? 더럽고 추악한 말이나 이런 상스러운 말들을 하면 안 되죠. 예? 우리 입에는 거룩한 말들, 은혜로운 말들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특히 감정적으로 기억하다 보면 입에서 상스러운 말들이 막 튀어나오고 돼요. 그 육신이 튀어나온 거고 영적인 누룩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있으면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누룩 없는 삶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결하고 거룩하며 순수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통해서 봤지만 주님께 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거기 외부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그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안에 이러한 죄악이 들어오게 되면, 사악함이 들어오게 되면, 또 같은 위선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를 깨끗이 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더럽혀졌다면 이들이 청소하는 것처럼 우리가 더럽혀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그 죄를 주님께 자백해야 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또 9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가서 보실까요? 이제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자, 하나님과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즉 우리가 찾으셨나요? 네, 같이 5절.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에게 밝히 드리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빛의 자녀들이죠. 맞습니까? 6절.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두운 가운데 걸으면, 현재입니다. 현재.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위선이잖아요. 예?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걷는 것 위선 아닙니까?
7절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8절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죄가 있다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누룩을 제거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빨리 죄를 자백하고 돌이켜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해야 합니다. 아멘? 예, 이것이 바로 누룩 없는 빵이 우리에게 말에 시사해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무교절이라는 유대인의 절기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어떻게 해요? 삶을 삶으로써 우리는 무교절을 그리스도 안에서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 교제의 절정을 이루는 것이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만찬을 행하죠. 교회에서 만찬을 행해야 안 해요? 네, 만찬을 하면서 만찬을 할 때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거 하고 바로 마치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희생당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 23절부터 쭉 나와 있죠. 26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예수님이 뭐로서 돌아가셨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셨죠. 아멘.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자, 27절부터 자,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자, 우리가 이 만찬을 행할 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자신을 살피라고 그랬죠.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한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없는지,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불순종한 게 없는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주님께 자백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 만찬에 참여해야 돼요. 끓이기 있다면 이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뭘 먹고 마시는 거라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뭘 먹고 마시는 거라고 했어요? 정죄. 29절에서 정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또한 뭐라고 말하는 32절에 주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그렇죠? 교제가 원만하지 않고 제대로 안 되면 징계를 받는 거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그랬죠.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징계를 받아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징계 중에 하나가 정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약하게 되고 병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게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행보를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항상 죄가 없도록, 죄가 있다면 빨리 자백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데 잘 행해지지가 않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도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데도 이런 생활들이 잘 해결을 되지가 않아요. 죄를 지으면 빨리빨리 해결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특히 만찬에 앞서서는 더욱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정선되어서 잘 되어서 주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없도록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Open my eyes and let me see glimpses of truth you have for me.
For in your word I find the truth that sets me free.